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을 만듭시다.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의 자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떡상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우리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랜만에 찬양을 하면서 이게 눈물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찬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제가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겠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 또 우리 다나가 대표 기도를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예배를 잘 들으면 끝납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 우리 다나가 또 이렇게 형 누나들 앞에서 언니들 오빠 언니들 언니 오빠들 앞에서 이렇게 또 대표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또 영광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단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첫 번째로 믿음 가진 자로 불러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권세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고, 또 제자 삼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됩니다.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대사로서 누릴 수가 있구나. 또 제자를 세울 수가 있구나. 이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6월 달에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우리가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 죄에서, 주홍 같은 붉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누구와 영적 싸움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단과 영적 싸움 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사단은 다른 걸로 속이지 않아요. 6월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다시 얘기하겠지만, 영적 싸움하면서 통로를 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 25를 누리는 거예요. 응답 25. 그러면서 청소년 25를 누리는 건데 사단은 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25 메시지를 우리 다시 이렇게 좀 기록한 걸 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이 엊그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각인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단을 속이면서 도전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은 교묘하게 나의 신분을 속여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요. 내 정체성을 흔들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요. 교묘하게 속여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꾸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게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게 사단은 계속 속여요. 왜냐?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권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참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게 합니다. 왜냐면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주변에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청소년 25를 누려서 오히려 사단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속이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우리가 좀 일반 다른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 구원받은 다른 백성들이랑 좀 다른 것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언약 기도를 합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짜는 막 옵니다. 가짜는 막 좋은 것처럼 줘요. 사기꾼들이 속일 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속인다니까요. 사기꾼들은 막 이거 하면 너 여기 주식에 뭐 얼마 투자하면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이거 투자했더니 잘 되더라 막 이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속여요. 좋은 거 주는 것 마냥. 나중에 다 뺏어가죠. 근데 진짜 것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환경, 나의 수준, 그리고 나의 그릇 상태 하나님 다 보시고 나중에 응답 주세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다면 그 렘넌트는 237 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말씀. 우리 서론에는 근본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근본. 우리가 항상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우리 화학을 보다 보면 그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전자와 또 양자가 있으면 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본질을 계속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 과학을 보다 보면 그러면서 뭐 공유화학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금속이 되어지고 또 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실생활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본을 알다 보면 어떠한 성질을 알게 됩니다. 성질을. 그렇죠? 근본을 알면 성질을 알게 돼요. 근본을 모르면 그 눈에 드러난 거에 속기 쉬워요. 사람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근본을 좀 더 이렇게 알다 보면 이렇구나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 근본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에 살아가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 그 죄에 속해 있고 또 이사야서 우리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살아가냐면 도덕과 윤리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행실 또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 이거 봅니다. 왜냐? 64장 6절에 뭐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한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의로우려고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단이란 존재 때문에 사람은 깨끗해지려고 해도 왜냐하면 본성은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써 사단에게 잡히니까 내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주셨는데 정말 이 깨끗한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가 깨끗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믿는 자가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세상에 더러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럽게 하는 거는 귀신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자가 깨끗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게 무엇이냐, 이 왕권은,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왕권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오늘 정말 찬양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재하시고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왕권을 누려야 됩니다. 왕권.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내가 깨끗한 자입니다. 그 자가, 그것을 신분과 권세를 누린 자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 자는. 그 비밀을 붙잡으시고 내가 근본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본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말씀, 떡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만들었다. 떡상을, 우리 이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 믿음을 막 얘기했는데 강단에서 믿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쓰신 거를 뭐 몰래 찾아가가지고 보고 막 그 어떻게 나올까 막 그 훔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니까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재료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순금하고 조각목하고 단단한 나무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재료인 그 믿음과 원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원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또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확실한 증거예요.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증거 있는 것들이에요. 증거 있는 것들. 그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사실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 떡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믿음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요예배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턱을 만들어라. 턱. 그 턱은 우리 강단 말씀에 우리 규격하고 그리고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만들면서 턱을 만들어라 얘기하셨거든요. 턱. 그 턱은 무슨 턱을 얘기하느냐, 내 마음의 턱을 얘기합니다. 잠언 4장 여기 위에 쓰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떡상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턱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 그 이유는 떡과 기구를 만들게 하셨는데 좌우에 6개씩, 좌우에 6개씩 떡과 기구를 만들게 하셨어요. 12개 이렇게 6개씩 12개 놓고 이렇게 그 위에 떡을 세우라 하셨는데, 이 12개의 의미는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 그러면서 그 떡은 어떤 떡이냐? 진설하는 진설병이다. 그 만든 이유는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그 진설병이 진설하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진설하다. 진설하다. 진설병은 진설하는 떡을 얘기합니다. 진설은 제사하다예요. 제사하다. 제사. 진설은 하나님께 제사하다 의미입니다. 진설. 하나님께 제사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하는 떡은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을 따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게 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코람데오를 의미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좀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을 드린 자는 충이 나옵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어떤 충자냐? 이 충성 충자는 뭐냐면 이 마음의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거를 충성 충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 어떤 거에 충성하느냐? 그리스도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에 충성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도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신분 거기에도 충성하고 내게 맡겨놓으신 그 학업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학업할 수 있게 절대주권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생이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충이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처음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이란 걸 해요. 종교 활동.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래봬도 랩넌트 출신입니다. 저 랩넌트 출신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락방 안에서 자라왔던 랩넌트 출신 전도사예요. 이게 들었던 메시지가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안 맞아, 뭔가 코드가.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어지고 은혜가 안 되어지고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이랑 이제 어머니랑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가 문제인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뭔데 그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게 뭔데? 너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건데 무엇을 너가 믿냐? 뭘 생각하느냐? 너가 들어왔던 거? 아니, 그때 그곳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셔. 주의 종 통해서 말씀 주셔.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딴 거 안 하고 믿었어요. 그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오력이 왔어요. 오력. 진짜. 저를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최고 병사가 되어져서 제가 대학도 안 갔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군대부터 보냈거든요. 철 들라고 군대부터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대학, 저보다 하물며 체대생,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거기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성공하니까 사모늘이 되어지고
첫 번째 영역이 오면서 지력이 오고, 이제 사람 간의 지력,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서 체력이 왔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 소같이 일하고, 정말 그 체력이 진짜, 이거 팔뚝이 우리 할인, 진짜 할인이 얼굴보다 컸어요. 제가 80mm 박격포 들면서 얼굴보다, 할인이 얼굴 너무 주먹 많으잖아요. 제 팔뚝이 막 할인이 얼굴 몇 개가 있었어요. 막. 야, 근데 거기서 저를 이게 뽑은 거예요. 무엇으로 뽑았냐? 제2신규대 조교로. 야, 그러면서 경지력도 받았어요. 부모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처럼 우리 군인 병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후임들 다 사줬어요. 후임들이랑 맨날 그 파티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선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교가 돼서 뽑혀가지고 거기서 뭐 했느냐? 훈련병 데리고 다 교대고 갔어요. 다. 진짜 그게 은혜였어요. 그 인력을 주셨어요. 인력을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그 조교 끝나고 왔을 때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후임인데, 그 후임이 다락방 교회의 랩넌트였어요. 그것도 신학생. 지금 부산교회 목회자로 계세요. 제 후임이었어요. 그분이랑 다락방을 했어요. 인력도 주셨어요. 정말 그 예배 한번 회복하니까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발판이 되어져서 제가 그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어마무시하죠. 정말 그분 통해서 제가 군대에서 많은 것을 또 응답받고 누리고, 병장 때 저보다 후임인데도 제가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 가지고 예배하고 충성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무엇이냐? 만들게 하신 이유, 생명의 떡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보관하게 하시려고. 그 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 의미는 말씀이죠. 그 떡의 의미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시고, 또 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를 원래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게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 떡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신 의미, 이 만들게 하신 의미는 여러분들 그 떡을 먹으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은 이 율법과 복음의 기능과 이유와 의미를 정확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9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이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복음은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더 깊게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살리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237 살리는 자이면서 참된 치유자입니다. 참된 치유자. 그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결론 말씀은 무엇이느냐? 우리가 나의 떡상과 그리고 타인의 떡상,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느냐? 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삼원을 하는 거예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를 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대로, 또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의 떡상, 그 말씀을 채워라. 그 타인의 떡상을 채워라. 전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라.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거 누리게 하려고.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권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헤븐리 달란트. 그냥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솔직하게 그거 아세요? 우리가 조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현장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은 더 급하세요. 우리가 우리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조금 외면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바라보셨을 때 막 쏟아주시길 원하세요. 렘넌트들에게. 왜냐? 빨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누려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려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빨리 현장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자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해야지만 하나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만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예배할 때 하는 거고, 그게 막 그래서 막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흐름, 이것을 붙잡는 자를 보고 서밋이라 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누리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는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킬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에게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를 어떤 자냐?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을 237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237 살리는 주역.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장 귀한 그 존재인 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붙잡은 말씀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하나님 오늘 주실 강단의 말씀과 우리 청소년부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노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떡상을 만든 이유와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청소년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간 포럼하시고